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원래 두 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올해 새해에는 예배를 좀 가능하면 짧게,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세 번에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당신이라 하지 말고 집사님 누구 아무리 옆에 사람 말 하라니까. 한 번 더요.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관심과 의문점을 가지고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나 그 300용사들이나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게 첫 번째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있는가, 그게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기드온은 겁쟁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편편한 데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적군들이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즙 틀에 숨어서 거기서 밀을 까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막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요즘 속된 말로 뻥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못난이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갔어요. 그는 남이 봐도 자기가 봐도 겁쟁이였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얼토당토하게 자기를 큰 용사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너가 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그릇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지 기드온이 몇 번을 확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자하시게 그 기드온의 모든 테스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 테스트를 당하세요. 기드온의 시험에 그래 기드온이 묻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주어진 비전과 그 꿈과 큰 용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 민족 구원의 사명이,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 구원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의 용사를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기드온이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아 두렵냐? 10절에 보면, 오늘 1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전쟁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더 보여주겠다. 내 부하를 데리고 가서 밤중에 적군의 진영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부하를 데리고 둘이서 적진에 몰래 살짝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그 연합군들이 골짜기에 그냥 누웠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낙타 타봤어요? 저도 낙타 한번 타봤는데요, 낙타에서 떨어지면 낙상해 죽겠더라고. 2층 3층 높이가 돼요. 그렇게 높아, 2층. 그런데 그런 낙타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몇 명 용사인데? 300명 용사인데. 그런데 거기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병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병사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장막을 탁 치니까 장막들이 무너졌다는 거, 장막이 무너졌다는, 그 천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하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다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용사들을 다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줬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꿈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용기 백배하고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입술로만 아니라 적군의 입술로도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용기 백배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올라가서 이런 방법으로 적군을 무찌르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쟁을 시행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로, 큰 용사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 겁 많은 기드온을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큰 용사로 말씀했으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내와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리떡이 뭐고 장막이 뭐냐 이거예요. 보리떡은 우리 옛날에 보리떡 했던 거 먹어봤어요? 시골에서? 잘 보잘것없고 값싼 음식이 보리떡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약한 저 농경민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더욱 좁게는 미천한 지파에서 나약한 가문 출신은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어떻게 했다고요? 굴러 들어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장막은 그 유목민들인 장막 생활을 하는 미디안 병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그 보잘것없게 굴러가서, 여러분 보리떡 하나에 어떻게 그 장막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장막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꿈을 적군들에게 보여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용사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 많고 나약한 기드온 속에 사실은 뭐가 숨어 있었어요? 큰 용사가 숨어 있었어요. 겁쟁이 기드온 속에 큰 용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어요. 기드온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드온 속에 있는 큰 용사를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어요. 이번 그 미켈란젤로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오솔길을 돌아서 한 동네 어귀를 돌아가는데 한 집에 그 모퉁이에 버려진 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잘것없는 버려진 돌. 근데 그 집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미켈란젤로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모퉁이에 버려진 돌, 저걸 제가 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못나고 쓸모없는 돌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말하죠. 제 안에는 천사가 갇혀 있군요. 제가 그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주고 쓸모없는 돌로 멋있는 천사상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못생기고 못난 돌같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속에 놀라운 용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재능과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자훈련과 여러 가지 이런 지식과 경험들을 쌓게 하셨고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수많은 노하우들이 내 속에 잠재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사람, 못난 사람을 크게 만들어 쓰시는데 전문가예요.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자녀가 없는, 씨가 없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한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창대케 하리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정말 창대케 하시지 않았어요? 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계 제1의 큰 인물로 사용하시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저 이스라엘 시골 골짜기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훌륭한 성군 왕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작은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데 전문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부잣집 사람들, 학력 좋은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선택하지 않았고요, 저 갈릴리 촌에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 어부들을 위대한 제자들로 만들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아버지는 누구? 요한.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게바는 뭐냐 그러면 아람어,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써요. 아람어로 베드로라는 뜻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불러주시면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더니 그 종이장 같고 팔랑거리는 날마다 조석지변으로 변하고 흔들리는 그 베드로를 위대한 반석 같은 믿음의 용사, 큰 용사 베드로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용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그 어떤 것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 꿈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여러분이 저와 그 일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어떤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사람은 조그만데 큰 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를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작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며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 300명의 보잘것없는 용사들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셨습니까? 무슨 큰 무기나 병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했어요? 자, 무기가 뭐였습니까? 뭘 준비한?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다 그럼 뭘 감추고? 횃불을 감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깊이 잠에 빠질 때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초가 교대할 때 100명씩 세대로,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드온의 본대가 먼저 나팔을 불면 다른 데도 나팔을 쫙 불면서 와장창 하고 뭘 깨뜨려? 항아리를 깨뜨려. 항아리 300개가 깨진 소리가 와장창 하겠어요. 와장창 하겠어요. 예? 그것도 언제? 대낮이 아니고 한밤중에. 이건 천지가 진동하고 막 지진 나는 소리지요. 거기다가 갑자기 어두운 밤에 불이 막 사방에서 환하게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그 미디안의 군인들이, 이건 적군들이 찾아와서 지금 막 우리를 짓밟으니라고 막 와장창 저 소리가 나는구나. 저 횃불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 지금 포위당하고 우리 완전히 다 죽었구나.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미 적군인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찌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에 기록된 얘기, 성경에 기록된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적군들에게는 뭘 줬었어요? 공포감과 그 미련함, 분별력이 없는 미련함을 주시고,
지도자 기드온에게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300명에 따르는 용사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과 민첩함을 주셔서 동시에 한 사람도 어김없이 함께 동시에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기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까 했는데 그 무엇이 누구요? 총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대포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그 적군을 깨끗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마다 국회의원 뽑을 때마다 나를 뽑아주시면 뭐 일자리를 뭐 얼마나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굉장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 뽑으면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대통령 뽑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만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뽑아주면 우리 동네가 그냥 완전히 뭐 4차선 도로가 10차선 도로 되고 뭐 그냥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 국회의원 뽑아서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정치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정치가 이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그 기업들은 대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그 기업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기 좋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몇십 년 전보다는 한없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경제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셨어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 가난하고 뭘 먹고 굶주릴 때보다도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더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경제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교육이 세상을 살린다고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에는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그 고학력자였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가 면장하고 우체국장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가 다 대학을 나와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선해졌나요? 착해졌나요? 세상이 더 살맛나게 됐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과 교육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세상 학문이, 세상 교육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지 못했어요. 영어는 가르치고 산수는 가르쳤는데 사람되게 하는 인성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속읍시다. 그건 사단의 술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성령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고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세 가지 무기 같지만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어요. 자, 뭐였어요? 나팔 불었고, 항아리 있었고, 횃불이 있었고, 그런데 또 뭐 했어요? 함께 동시에 함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것이 지진 소리처럼, 우레처럼 한밤중에 크게 들리면서 또 단합된 일치된 힘과 함성으로 그들은 그 전쟁을 치러 나갔다는 겁니다.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을 적군들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기드온의, 인간 냄새나는 기드온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붙이냐는 거예요. 여기 14절에도 기드온의 칼이여 그랬고, 1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했고, 20절에도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을 항상 동시에 붙이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는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립니다. 이 마이크 쓰다가 성능 안 좋아지면 버립니다. 더 좋은 거 생기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다가 버릴 그런 도구로, 물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또 노예 정도로, 비인격적인 노예, 종, 쓰다가 버리는 종으로, 노예로 기드온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지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기드온도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실 때 기드온도 함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동지가 돼서 살면은 저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동지가 돼서 함께 일하시면 목사가 받을 상을 여러분도 함께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은 기드온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세우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300명의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을 세우셨고, 그 300명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순종하고 기드온에게 듣고 기드온에게 배우고 기드온에게 훈련받아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드온의 기도와 기드온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300용사들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드온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기드온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나 또 구역장이나 교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용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님의 제자는 없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인내와 사랑과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훈련 없는 제자는 없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데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과 인내입니다. 기드온과 용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와 방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기드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그 말을 300명의 용사들에게 했을 때 300명의 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기드온의 말에, 기드온의 방법에 따라주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드온을 위하여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쟁을 치러 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 8장 4절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밤에 자기들끼리 찔리고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12만 명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어? 13만 5천 중에서 얼마 남았냐고요? 계산 어렵습니까? 15,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15,000명도 그냥 두지 않고 이들이 쫓아가면서, 이들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찔리고 적의 왕들을 다 무찔렀어요. 끝까지 죽여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300명으로 그 사람들을 죽여가고 전쟁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너의 피곤한 사람들 그랬어요. 뭐한 사람들? 너의 피곤한 사람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러나 그들은 피곤하나 추격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어요. 300명으로 15,000명을 죽어가고 따르며 전쟁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낙오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기드온과 더불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내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용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만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를 어렸을 때 지도해주고 또 우리 신학교로 인도해준 재작년 돌아가신 우리 김현철 목사님, 참 성격이 너무 막 무섭고 강해가지고 제가 참 어렵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 목사님을 얼마나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지 못해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은총이 깐난에 났는데 이놈이 밤낮이 바뀌어갖고 밤새 우니까
밤에 잠 못 자갖고 새벽기도 한번 빠졌더니 신학생이 새벽기도 빠진 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바짝 타고 그 다음부터 또 죽길 가고 나갔잖아요. 헌금, 지금도 내가 왜 죽고 살고 헌금하는 줄 아니? 그게 그분에게 배운 습관이요. 그게 아주 그게 딱 내 삶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밖에 갔다 와도 반드시 교회부터 들려서 기도하고 다른 일 하게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문총이가 보면 그래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저는 전도사 때도 항상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때로는 깜빡 새벽 기도 못 나올 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딱 복장 준비하고 언제든지 설교 준비해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고 수요일이고 모든 예배에 언제든지 정장하고 나가고 대학생 때부터 신학교 대학생 때부터 정장하고 나가고 언제든지 목사님 만나면 그 자리에 가서 마치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시켜서 목사님 만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가서 설교하고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들이 참고를 저에게 그때는 참 너무 어렵게 힘들었지만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설교에 있어서는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서건태 목사님, 나는 대학부 1, 2학년 때는 서건태 목사님 설교를 막 제스를 좀 흉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제 나름대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나름대로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건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남의 설교를 갖다가 그렇게 그대로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꼭 집회를 가서 설교하면 꼭 서건태 목사 같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도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김광선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특별히 경양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집회하니까 목사님 오래간만에 서건태 목사님 설교 들은 것 같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좋대요. 그래서 내가 서건태 목사님 설교를 닮았나? 이번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첫날은 이제 어디 부흥회 가서 첫날은 세게 잘 안 합니다. 첫날은 좀 너무 세게 하면 또 첫날부터 그러면 또 별 재미없어요. 첫날은 싹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불을 주셨어요. 내내 1시간 내내 설교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목이 요만큼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하여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났더니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었던 홍록도 목사님이 저 중세 종교개혁자 파렐 칼빈하고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던 다운 열정적인 파렐 목사님이 있어요. 칼빈의 친구. 그 종교개혁자 파렐의 부르짖음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요즘 이 시대에 저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듣느냐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부총회장님인 우리 선배 목사님 천안 목사님 와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끝나고 그래요. 서건태 목사님 젊은 시절 설교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서건태 목사님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구나.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사람을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도 목회대학원에서 칼빈에 대해서 물었는데 칼빈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울이겠지만 칼빈이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거스틴과 루터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과 그런 도움 속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어떤 지도자와 우리 리더의 도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기드온을 통해서 큰 용사들로 세워갔습니다. 오늘 목사와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 구역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자, 중직자, 구역자, 교사들 훈련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이분들을 좀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또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도 실제로 또 가르치고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도 이런 사람을 300명의 용사를 키워내는, 소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전도와 양육과 훈련 교육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대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300명의 용사를 세우고 훈련하고 가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만 여러분들이 목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목사 못지않은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목회에 그냥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에 그냥 그 밑에서 목사님 일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목회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로 세웠다고요? 동역자로 세웠고, 기드온은 300용사를 뭐로 세웠어요?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같이 목숨 걸고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일은 목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들이 하세요, 우리는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대한 용사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오면 지도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약하고 못난 기드온과 300용사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쓰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작은 교단, 작은 교회, 작은 무리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기드온의 위대한 용사들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